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월에는 참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3월에 시작하죠.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갈 학교들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발표하고 바로바로 막 준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학교, 교복도 알아보고, 그죠?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들이 있죠. 항상 새로 시작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곧 들어갈 땅.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참 귀한 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거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이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꼭 붙들어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본문 마지막이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그 다음에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는데 신명기 전반부가 이제 오늘 마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핵심은 다르게 사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섞여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핵심은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은 특별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전담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굉장히 특별한데, 그런데 특별한 이 레위지파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보기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이라고 하죠. 농사 지어야 하니까 다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고 특별한 지파죠. 근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파는 농사 지을 땅이 없다. 그죠?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는데 우리 지파는 정작 기업이 없다. 기업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기업은 유산으로 보면 됩니다. 유산. 상속 재산, 유산. 헤리턴스죠. 땅입니다. 땅. 땅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는 다 받는데 정작 이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1절 말씀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 땅은 없지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유산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이 내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죠. 신명기 17장 어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왕이 부러워질 수 있고 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우되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병마가 많으면 그것 의지하죠. 은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 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교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으라.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레위인이 그렇죠. 기업이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상속 재산이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때, 서서 열심히 하나님 섬길 때 그들의 필요를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이죠. 항상 믿음의 그런 도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이렇게 빨라요, 세월이. 그렇죠? 빠르게 지나는 세월 가운데 아끼십시오. 그리고 그 세월을 아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레위인의 기업 대신 하나님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2월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땅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섞여 살지만 다른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도전 앞에 응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요. 또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뭘 피해야 할까요? 거기는요 악한 땅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 파송할 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참 걱정도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그 문화가 가득한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원주민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풍습을 동경하지 말라. 마음을 확실하게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용납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들의 악한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너희가 심판의 도구로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의 악한 행위를 보며 심판하고 진멸할 터인데 정작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동경하고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새로운 것 보면 일단은 동경하는 마음이 막 들거든요. 와, 이런 세상이 있었네. 야, 이런 별천지. 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렇게 쭉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끔찍하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가나안 백성들이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몰록신은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보면 그런 유아들의 유골들도 막 발견되고 그러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하 또 역대기에도 쭉 나와요. 실제로는 또 본받게 됩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본받지 말라. 이 3월에 2월이 준비 과정이고 또 3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막 새로운 문물들, 새로운 시간들, 또 새로운 환경들, 문화들 그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어서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어서와. 대학교는 처음이지. 청년들이 그 시기에 또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를 필터링 해야 하고요. 또 걸러내야 합니다. 무편적으로 수용하면 딱 이스라엘 백성 꼴이 나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본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1월, 2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1월, 2월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3월까지. 그러면 2024년 이후에 중반, 후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뜻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선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홀랑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유념해야 할 것,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또 악한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이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주님 보여주셨죠.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복음서를 우리 마가복음도 살펴보고 있는데 보세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무엇인가에 끌려다니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말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본인이 받으신 그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기신 일이 없습니다. 영향받으신 일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 그 용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부러워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왜 하나님은 다른 교회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가정에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다림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가나안 땅이 세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참 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 너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채워주신다. 서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게 신앙의 기쁨이고 재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섬길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세상 문화들이 참 가득한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롭게 막 시작하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세상 문화들이 거세게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또 빼앗으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